오늘 이 시간에는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룻기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1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절망의 땅 모압에서 소망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연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우연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의 시간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룻의 인생을 바꿔놓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갈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룻의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주도했다면 2장부터는 보아스와 룻이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의 물꼬를 틉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주우러 온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밭의 종들에게 룻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보아스의 종들이 룻은 모압에서 온 여인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이라고 보아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을 위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일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그녀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젊은 이방 여인에게 지금 보아스는 안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도록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복지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룻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약속은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룻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엄청난 호의에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잘해주지? 혹시 나한테 어떤 사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앞에서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당신들이 아주 혐오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지금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그때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었다. 첫째, 너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선대를 했는지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온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2025년 올해가 미국 온 지 제가 20년째 된 해입니다. 저는 20년 전 8월에 처음 샌디에고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이유도 지난주 설교처럼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샌디에고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이민교회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 30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민교회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부 때 학생 임원으로서 총무로 섬겼는데 그 당시 회장이었던 제 친구가 이미 몇 년 전에 샌디에고에 가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아는 지인이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유학으로 결정한 후로 계속 그 친구와 연락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교회 간 이유는 그 친구의 형부가 그 샌디에고 지역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 새벽 예배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나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샌디에고에 온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월남국수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월남국수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맛이 이상하고 먹기가 힘든지 참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나중에 제가 샌디에고 유학생활 할 때 가장 만만히 먹을 수 있는 게 월남국수였고 지금도 비가 오면 가장 땡기는 것이 월남국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그 당시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주말이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꼭 초대를 해주셔서 그 집에 가서 꼭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제가 목사님 가정과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가정에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가족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저 청년이 지금 주말에만 오면 되는데 매일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밥을 같이 먹고 집에 가서 잠만 자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회의가 열린 겁니다. 다행히 그 집에 게스트룸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그럼 저 청년을 우리 게스트룸에 렌트를 줘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 가족이 회의 열린 겁니다. 다행히 만장일치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외롭고 고달픈 유학생활에 참으로 행복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그 가족들이 제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6개월 정도는 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반주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다 보니까 피아노 레슨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정말 1시간 동안 걸어가서 30분 레슨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잘 났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레슨을 해달라는 연락이 온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직 제가 차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 그 가정에서 매일 밤마다 저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저의 레슨을 돕기 위해서 내일 누구 차를 몇 시에 저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를 매일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큰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자기 차를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정말 몇 개월 동안 저를 위해서 차를 빌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나중에는 차를 사게 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게 잊을 수 없는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잘 갚아주세요. 그 말씀은 저에게 어떤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저 혼자 간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특별히 차가 없는 유학 온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라이드로 섬겼습니다. 그저 차를 태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는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아스가 루세게에 베푼 사랑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또 받은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룻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기근과 가뭄으로 황폐해졌던 베들레헴에 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텅 빈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됩니까?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상입니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사랑의 원천임을 보아스는 지금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네게 행할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이 보답하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렘의 뜻은 온전하게 하다, 갚다, 보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같은 어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갚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고 전에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온전하고 회복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샬렘, 이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사랑을 다시 보상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상 주시는 일을 끝내는 아름답게 완성시키시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말한 이 상은 이 룻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스코레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4번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사용된 것이 바로 룻기고 나머지 3번은 창세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창세기 내용 중에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스코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의 단어는 라반이 야곱이 노동의 대가로 준 품삯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노동의 대가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 레알과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품삯이라는 단어가 바로 룻기의 이 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낸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품삯의 단어가 바로 룻기에서 볼 수 있는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기회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7년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런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상, 즉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원했던 상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품삯, 마스코레트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가 가장 원하고 소망했던 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룻기의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낯선 땅에 온 룻에게 여러분 가장 절실한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존과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지금 그 마스코레트, 즉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실 상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네가 받을 그 상은 바로 남편을 얻고 후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아스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의 가장 깊은 소망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온전한 상의 축복을 지금 예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룻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약속해 주셨겠습니까? 룻이 정말 착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상급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러분, 이 상은 룻이 단순히 정말 착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룻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오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두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며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정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우리는 주로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고 나면 어느 정도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근심과 걱정이 또 몰려옵니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는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고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고난을 인내하는 영적인 전투가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쉽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 나아가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분께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분께서는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수치심과 상처를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다 함께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우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라는 이 보아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룻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룻기 3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던 룻이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여기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날개, 즉 카나프와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의 날개 카나프가 훗날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카나프를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펼쳐준 옷자락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날개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룻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보아스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룻에게 직접 실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도했던, 간구했던 보호의 날개, 이 카나프가 결국 자신이 훗날
펼쳐주게 될 바로 그 날개 카나프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룻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상을 직접 베풀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룻에게 보였던 그 보아스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슬픔과 고통 또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카나프, 날개를 펼쳐서 수치를 덮어주고 안식을 허락해 주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날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는 보아스의 날개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날개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 활짝 펴야 합니다. 그 날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나아가서 참 안식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